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 14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12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마지막 설교를 또 하시죠. 근데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다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정말 우리가 권능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15절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님 뭐라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진실되게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새 계명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나를 믿는다는 진정한 증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15절 말씀을 좀 확대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크고 화려하게 치러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막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너희 입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고백을 한다 해도 그 고백이 그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하는 고백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너희에게 준 내 계명을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막 안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거는 너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의 팔복 중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도 있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기 원하죠. 주님을 알기 원하고 누가 그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닌 또 다른 유다가 동명이인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나갔죠. 이제 11명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굉장히 특이한 점이 평상시에는 아주 존재감도 없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막 질문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도마가 질문했고, 그 다음 빌립이 질문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질문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삼으실 때 그들이 원해서 제자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 삼으신 제자들이. 그래서 이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주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제자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그룹은 항상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늘 수행하는 아주 최측근 제자들. 세 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이 세 명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보고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기도해야 돼. 다른 제자도 있는데 유독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너희도 기도해라. 그리고는 돌 던질 거리, 그러니까 한 20-30m 넘지 않는 그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멀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육안으로 예수님 다 보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그런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1시간씩 3번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라고. 이 세 제자는 아주 특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제자들 6명이 있습니다. 도마가 있죠. 빌립 있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있고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세리 마테가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죠. 이 6명은 가끔 등장하는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존재감이 정말 없어요. 이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12제자 명단 부를 때만 한 번씩 나오지 뭐 예수님의 공생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이 세 존재감이 거의 없는 세 명이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이 아닌 다데오라 하는 유다, 다데오라 하는 유다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는 유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세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도 하는 유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 이 세 사람은 존재감이 정말 없는 그런 제자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12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예. 일단 야고보가 2명이에요. 12명 중에. 야고보가 둘 있고 시몬도 둘 있고 유다도 둘 있어요. 야고보, 시몬,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남자 이름이에요. 철수, 영철이, 성관이 이렇게 제일 흔한 이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이름. 그래서 동명이인이 셋이나 있어요.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 구약 시대는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어 발음이 야곱이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헬라식 발음, 헬라어 발음으로 야고보라 그래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곱이 2명이 있죠. 제자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시몬도 둘이에요. 시몬. 하나는 시몬 베드로가 있죠.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이 또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말도 원래 구약 성경에는 시므온이라고 해요. 시므온. 그래서 야곱의 12제자 중에 12아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아들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 그 시므온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발음을 바꾸면 시몬, 이렇게 시몬도 둘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도 둘이에요. 가롯 유다가 있고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는 그런 유다 또 있죠. 그래서 지금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제자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세상에 완전히 다 드러내실 수 있고 수만 명의 제자들, 추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면.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온 세상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주님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꼭 이렇게 우리같이 무지랭이들, 몇 명 안 되는 무지랭이한테만 자기를 나타내려 하십니까? 그냥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들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 다 그냥 엎드러지게 만들고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 능력 앞에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에게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좁은 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수만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3년 반 그렇게 주님 밤낮으로 사역하시고 남은 게 지금 11명 아닙니까? 12명.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지 아직 모르니까 12명밖에 없잖아요. 제자가. 3년 반 하시고 12명이 너무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소서. 근데 여러분, 교만한 죄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시지만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회개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주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이 택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같이 주님이 택해서 부르신 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시키는데 주님이 아주 공을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지만 그들보다는 오히려 이 12제자를 불러다 놓고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거기에 더 많은 공을 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120명의 순전한 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기도한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자신의 일생의 사역의 열매가 120명의 신자들이잖아요. 그들밖에는 믿는 자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적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차질 없이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에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니까 이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런 질문을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그 다음 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또 반복돼요. 15절에 하시고 21절에 하신 말씀을 이제 23절에 세 번째 반복을 하셔요. 근데 21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랬잖아요. 21절에서. 근데 23절은 약간 변형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에서 내 말로 바뀌었어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바꾸셨어요. 이 미묘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그 우리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들어가 그와 사귐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사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는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영적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러면 모든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와 영적 사귐을 가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 있잖아요. 뭐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모든 명령들을 완벽하게 준행하고 실수와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할까요? 그게 주님의 말을 지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우리 중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낼 수도 없고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귈 수도 없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보십시다. 이 베드로가요,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저는 이 옆에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 와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밤 달 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딱 3번째 부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예수의 말씀에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언제요? 자기가 3번 딱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도 하시고 또 정말 안 좋아 보이는 말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번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랬죠. 페트로스라는 헬라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엄청 축복한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고 내가 너 위에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대로 됐죠. 근데 그런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으면 통곡을 안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떤 죄를 크게 지면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같이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죄도 범했고 그랬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잡고 심히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기는커녕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심히 울고 회개하고 일으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사 그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지킨다는 게 내 말을 지킨다는 것. 내 말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거처를 함께하라 약속했잖아요. 그 말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주님의 어떤 명령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킨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그 말을 지키는 거지만 내가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어기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의 말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을 주님의 말에 귀를 막고 거절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게 주님의 말을 버린 거지.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심히 나가서 울며 기도하면 말씀 버린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물에 고기가 또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 조반까지 쫙 차려주시고, 얘들아 아침 먹자, 그렇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므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그때 네가 한 말 기억하니?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랬잖아. 지금도 여전하니? 그 질문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질문을 3번 계속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3번 같은 질문을 하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직 정말 지금도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나고 부끄러워졌어요.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이제 17절 또 이렇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의 3번째 질문에서 다른 점은 베드로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자기가 그렇게까지 다짐을 하고 장담을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아마 제 말을 믿으실 수 없겠지만 그 얘기죠.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제 말은 거짓말처럼 보이고 제 행동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부끄럽고 정말 주님 앞에 제 말과 행동은 정말 형편없 짝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신다는, 내 말도 거짓말 같고 행동도 너무 부끄러운데 제 마음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주님께 뭐 사랑한다 고백한 그 수많은 고백들이 얼마나 거짓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막 우리 막 죄짓고 막 난리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형편없었고 주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뒤로 내팽개치고 그런 적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네가 비록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었지만 너는 내 말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비록 네가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너는 내 말을 버리지 않았어. 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붙잡고 울었잖아. 그리고 회개했잖아. 돌이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버리지 않았고 나는 그런 너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기노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행동으로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어떤 것을 얻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다 이룬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말씀들,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본문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보실 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에게 준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러면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설교 말씀, 성경 읽기 그런 거 딱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무속신앙인과 다를 바 없어요.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공만 들이면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를 원하이다. 그게 무속신앙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달려가지도 않아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찔려서 너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역사도 없어요. 이런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 말들을 다 너희에게 했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나. 말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말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오셔 내 말을 너희가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모든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죠. 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만 드러내셨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누구 이름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신다. 놀랍죠? 이거를 beautiful combination이라고 해요. beautiful combination. 그러니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컨비네이션을 이루신 거예요.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만 드러내고 성령님은 온전히 아들만 드러내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지키게 하는 게 믿음 지키는 거고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은 평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이 있고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월하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나에게 돈이 정말 많아졌으면 내게 진짜 돈이 엄청 많아졌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엄청 많아지면 내가 정말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그것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이루어져서 내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그 순간만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그 유효 기간이 짧고 짧은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성령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들 통해서 너희에게 들어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평안, 그게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평안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완전히 다른 평안이에요. 근원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성령과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흘러나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이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28절 29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왕권을 받아올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왕권을 받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크신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오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막 떼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왕권을 받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가 돌아올 때 내가 그와 함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것이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그 짧게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 그 온전한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한 거 제가 들어봤어요.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보잘것없지 않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인들에게 그거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귀하고 좋은 거면 저 악인들에게 저렇게 풍성하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만큼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일수록 대박 나고 진짜 막 억수로 물질이 막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걸 많이 봐요. 그게 정말 하늘의 귀한 축복이면 그렇게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다가 멸망당할 그런 가짜 축복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왕 노릇하는 가짜 왕이죠. 그가 와서 여러 가지 흉악한 일을 하겠지만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이 행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관계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거할 곳 예비하고 왕권을 받아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야.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를 모시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신부로서 준비돼야 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누릴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이 말들을 너희에게 다 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세요. 물론 형통한 날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 뜻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요.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을 믿음으로 형통해지기보다는 내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환난 당할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올 때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활동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내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고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담대해. 겁먹지 마.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나는 승리자로서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께 왕권 받아서 곧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주실 분이 너희 안에 계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해. 그러니까 담대하여 세상을 이긴 나와 함께 너희도 이겨야 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지도 못하고 끊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베드로처럼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의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